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드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온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라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웰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왕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이삭에게 어울리는 좋은 아내를 얻어줌으로써 아버지로서 족장으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준비와 또 그의 죽음과 장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절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추가로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처라고도 하고 첩이라고도 하는 그 구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미디안은 이스라엘 주변의 사막에 거주하는 부족이며, 모세는 미디안 여자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미디안 중에서 모세의 장인이 속한 부족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아는 욥기에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 중 한 명인 빌닷의 조상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첩을 맞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라가 살아있을 때 하갈처럼 맞아들인 것인지 사라가 죽은 후에 맞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은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삭을 후계자로 세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족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첩들에게서 낳은 모든 자녀들에게도 섭섭지 않게 재산을 선불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래 첩의 자식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할되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첩들의 자녀들까지 특별히 배려하여 재산을 나누어 주고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서자들까지도 생계에 관심을 가져주어 이삭의 장자권을 보호하려는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결정이 매우 돋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기 전 이삭의 장자권을 공고히 세워 자식들 간의 분쟁이 없게 하여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생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자식들 간의 분쟁을 만든 이삭이나 야곱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 또한 생을 마무리할 때 자녀들에게 분쟁의 빌미를 만들지 말고 지혜롭게 잘 정리하여 후손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은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10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를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 그에게 복을 주고 또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죠. 그리고 그의 생이 마감한 게 175세인 것입니다. 8절에서는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을 다하여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의 표현일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 축복과 건강의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생애가 이러한 은혜로운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9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이삭은 이스마엘이 그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란히 상주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첩의 자식들은 호명되진 않지만 이스마엘이 여기서 이삭과 함께 호명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강권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물과 음식 한 자루만을 주어 내쫓김을 당했던 서자였습니다. 그런 첩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하여 함께 장사한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매정하게 했지만 그가 죽기 전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어 이삭과의 분쟁의 요소를 제거한 지혜로운 행동이 어찌 보면 감사한 결과를 낳았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의 화목한 모습이, 형제들의 화목한 모습이 부모로서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은 참으로 복된 죽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죽음이 이러한 복된 죽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시신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사라 생전에 아내 사라가 죽어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 가나안 땅을 합법적으로 그 땅을 사서 소유한 유일한 땅에 사라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의 일부지만 그 땅에 묻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에 묻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이 비록 죽어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자녀의 관계를 회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 복과 자손의 복과 땅에 대한 약속을 이삭에게 계승해 주시고 이삭과 함께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 뒤에는 영생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요, 우리에게서 멈춰지고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에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복,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복으로 여기며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기도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마엘의 족보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어릴 때 그의 어머니 하갈이 사라를 피해 도망할 때 하갈에게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의 내용인데요, 내 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그가 그를 큰 나라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12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137세에 기운을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그의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여 이삭의 자손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고 서로 떨어져서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의 대상자가 그 생명을 다해 죽는다 해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여종이라 하더라도, 그게 서자라 하더라도, 그의 신분 귀천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의 대상자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대상자들이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한 것이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또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약속한 것이라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주와 함께 일생을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베푸시는 복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고 은혜롭게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라십니다. 자녀들 가운데 재산으로 인하여 분쟁하지 않도록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생을 마무리를 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영생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부분을 잘 준비하고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며 본을 보이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에게 신앙을 보이고 생을 잘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화목하며 그렇게 정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잘 준비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정말로 잘 마무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자손들에게 분쟁 요소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여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화목하게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가 그러한 마무리가 잘 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시간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남은성이가 되어서 우리들의 자녀들까지 주님의 축복을, 그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한 축복을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시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주님의 그 약속의 은혜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시간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